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 세상에 분주한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한 영혼도 그저 왔다 돌아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예배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임을 하나님 정말 깨닫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의 온전한 삶, 하나님을 돕는 배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주 이제 월요일부터는 새로운 말씀으로 나갈 것인데 이제 오늘하고 금요일까지는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 배필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 또 그냥 이거는 이제 말씀은 아니지만 이제 어떤 권사님 또 어떤 두 분의 권사님이 우리 교회 자매님들을 너무 탐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제 좋은 짝을 좀 엮어주고 싶은데 우리 열방저주교회 그 자매라면은 그냥 앞뒤도 안 보고 데려가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그건 정말 그분이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가 우리 일생에서 부모하고 사는 시간보다 그 배우자하고 사는 시간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연애도 못하고 막 툴툴거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다 KS 마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갈 수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맨날 이거 하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할 것 같이 생각하셔서 절대 그런 생각은 아예 애초에 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지금 현숙한 아내로서 여러분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미 결혼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동안은 결혼 생활이 지지리도 그냥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면 마치 새롭게 결혼한 그런 감정으로 다시 신혼과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배필의 원리, 오늘 현숙한 아내를 제가 하면서 이 배필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데 이 배필의 원리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게 바로 마태복음의 슬기로운 처녀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슬기로운 처녀, 그러면 이 슬기롭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들이 돼야 되고 지혜로운 처녀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하고 다루고 싶은 것은 바로 지혜에 대한 말씀을 다루려고 해요. 아멘. 지혜. 여러분 이 지혜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라는 말이 최초에 나온 단어가 에덴 동산에서 나왔어요. 누구의 입에서? 하와의 입에서. 그래서 태초에 우리 지혜라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 나무를 보고 인간이 생각했던 것이 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다라고 해서 처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혜는 바로 선악과 나무에서 그 인간 하와가 보고 그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지혜, 여기에서 3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그 지혜롭다라는 것은 이것은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도 지혜를 말하고 하나님 안에서도 지혜를 말한다는 것이고,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여기에서만 봐도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이런 사전들을 찾아보면 거기에서 세상의 지혜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지혜 또는 슬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치를 빨리 깨달아 가지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을 바로 지혜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말로. 그래서 옳고 그른 것들을 딱 빨리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그것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직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의 지혜에 아직 내려놓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자꾸 추구하려는 거, 세상의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거,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거, 세상의 능력을 내가 뭔가,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것이 정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좀 벗어나고 싶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말씀 양육이 좀 끝나서 자유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답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집사님,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가 무엇인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왜 모를까요?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을 그냥 TV 드라마는 그냥 뭐예요? 재방송까지 막 봐버리면서 성경은 안 읽어. 시간 날 때 유튜브는 열심히 쇼컷을 막 돌려, 동영상을 막 손이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몰라, 이제는 막 이 손가락이. 그런데 성경은 안 읽어.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장, 야고보서 3장 다 같이 펼쳐보겠어요. 야고보서 3장 우리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그리고 또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지혜가 있다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먼저 그것부터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13절부터 천천히 읽겠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는요 결국은 뭐냐?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혜로운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지혜롭다고 그러지,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것 가지고 우리는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르쳐도 행함이 없는 사람을 보고 우린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고, 아는 건 많은데 꽉 막혀 있구나, 이렇게 말하죠. 야, 똑똑하는데 자기 철학 안에 갇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저 사람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많이 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읽겠어요. 14절부터 이제 나와요. 세상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분이 말하는 세상의 것들, 여러분이 추구해왔고 달려왔던 그 세상의 지혜들, 그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100% 믿고 왔던 그 세상의 지혜, 그 세상의 지혜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는지 성경은 오늘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독한 시기가 있대요. 여러분, 시기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시기가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누군가를 칭찬하는 순간 여러분이 마음 안에 질투하는, 시기하는 마음이 저 없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뭐지?
이게 바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이게 시기 질투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돼서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지만 교회 안에서의 시기 질투는 쟤는 칭찬받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부끄럽고, 나는 항상 부족하고, 나 같은 존재. 이게 바로 시기 질투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읽겠어요.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래요. 그것은 뭐예요? 정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벌써 나를 비교하는 것은 나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의 것이고 이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귀신의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은 뭐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는요 시기와 다툼, 그리고 여기에는 뭐예요? 세상의 지혜는요 혼란을 줘요. 모든 악한 일에 앞장서는 거,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읽겠어요. 그 다음 거 오직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 다음에 화평, 그리고 관용, 그리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성결은 뭐예요? 거룩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계속 거룩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지혜예요. 이게 지혜.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예요. 왜? 여러분이 성결하면 성결할수록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면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지혜로 살아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화평을 말해요. 사람을 분쟁시키고 누구를 이간질하거나 누구를 시기질투해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이게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화평이에요.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거예요. 관용,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관용. 저 사람의 저 연약한 것까지 내가 받아들여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양순하고 순해요. 분노를 내지 않아요. 분해하지 않아요. 막 씩씩거리지 않아요. 그리고 긍휼해요.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날마다 뭐예요? 선한 열매를 거두는. 결국은 그 열매를 보면은 알아요. 이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땅의 지혜 안에서 시기와 다툼으로 정욕으로 살아가는지 열매를 보면 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한 열매를 가득하게 하고. 여러분, 편견 갖는 거,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가 미리 머리에다 딱 계산을 해.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스스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스스로 자기한테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편견이라는 것은 미리 자기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 갖다 판단을 해버리는 거. 이거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게 바로 무슨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렇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그렇다면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것은 값을 따지자면요, 이게 값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이 욥기 28장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금과 은으로 바꿀 수가 없는 지혜래요. 여러분은 지금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눈이 뻘개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여러분 역시도 어떻게 보면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는요, 세상의 금과 은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게 바로 하늘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어떻게 얻는 방법도 차이가 나요. 세상의 지혜는요, 여러분 첫 번째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죠? 책으로도 배우고, 또 학교 가서 수업을 듣고 강의를 듣고, 여러분 좋은 강의들, 세상에요 비싼 강의는요 1,000만 원씩이에요. 비즈니스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가가지고 언변하는 것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 옷 매무새 이런 거 가서 수업 듣는 거 1,0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또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는 거야. 직접 가가지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스스로 체험하고, 보고 듣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거, 이것이 또 세상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명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을 감고 명상을 해요. 나미아부탑을 가세보세요. 명상을 해요. 참선을 찾기 위해서 명상을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고의 스님이 죽었을 때 그가 죽음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이 또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막 대단하다. 이야, 진짜 최고의 경지에 올라갔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내가 그동안 망할 짓을 했다고 하는데, 내 갈 길은 지옥밖에 없다고. 마지막 그 성철 스님이 죽으셨을 때,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인생 이제는 헛된 길을 왔다. 내 앞에 나는 지옥밖에 갈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하고 죽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이 그렇게 또 멋있게 들리나 봐요.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기가 명상해봤자 뭘 깨달아요? 인간의 그 죄성으로 뭘 깨달을 수 있겠어요? 뭘 볼 수 있겠어요? 눈을 감고 명상을 해봤자 지금 이 땅이, 이 세상을 또 이렇게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눈 감고 있으면 뭐 하고 있어요? 목이나 띠끼고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될까? 막 이 다리를 못 꼬집고 막 이 별짓을 다 할 거예요. 이 쓸데없는 인간의 힘으로 무슨 지혜를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미 선악과 사건으로 온통 제 가운데 모든 찌들어져 버린 사단의 밥이 되어버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서 무슨 참선을 깨달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 그렇게 얻어지는 것인데,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세상의 지혜를 얻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지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요,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만도요,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가 달아올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달아올렸는데 누가 거기에 매달렸어요? 자기 지혜, 자기가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지혜로 여러분 절대 그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헛것으로 만들어버리신대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 우리다가 또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는 순간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그가 그동안 아는 모든 것을 초등학문이라고 생각해요. 초등학문은 뭐예요? 초등학교 실력밖에 안 되는 거야. 세상에서 박박사들 다 초등학교 실력이야.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막 박사 10개 100개를 가졌어도 그들은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래 놓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다시 세상 것들을 쫓아가냐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그러나 아직도
세상의 것들에 여러분 묶여서 거기에서 허덕이는 여러분의 인생들, 자녀들에게 믿음 생활을 앞장서서 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학교 어디 들어가야 되고 학원 어디 들어가야 되고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되고 지금 이러고 앉아있는 게 바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삶에서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몰라. 하나님 말씀을 10년, 20년, 30년을 들었는데도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학교 안 가는 거는 난리 날 것 같이 하고 성적 떨어진 건 난리가 나게 하는데 아이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대충 살아가는 거, 이거에 대해서 한탄하는 부모들이 없어. 한탄하는 부모가. 마음 아파하는 부모들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일을? 여러분, 세상의 학문은 뭐예요? 초등학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냥 초졸, 영적으로 초졸이에요. 초등학교 졸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한 생명의 말씀. 여러분,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지혜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고 읽겠어요.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여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들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한대요. 하나님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입으로는 나를 공경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 멀리 떠났대요. 왜?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계명은 뭘까요? 세상의 학문이에요.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돼.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돼야 돼. 세상에서 잘 되려면 이렇게는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29장 14절 읽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몇 번을 얘기해요 지금? 세 번을. 이 얘기는요 굉장히 강조한 거야. 너희들 그래? 너희들이 나를 경외해?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면서 마음으로 나를 멀리 떠났어.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한번 기이한 일을 한번 보여줘 볼까? 그 기이한 일을 보여준 사건이 뭘까요? 사건이 뭘까요? 다니엘이 나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우리 한번 다니엘서 4장을 찾아보겠어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을 통치하고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통치한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아주 큰 나무를 꿈을 꿨는데 이 큰 나무가 이렇게 지구에 아주 큰 나무가 이렇게 섰어요. 여기가 있으니까 옆으로 그릴게요. 이 큰 나무가 섰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 여기까지 다 보이는 거야. 지구에 끝까지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큰 나무를 느부갓네살 꿈에 나타났어요. 근데 그 꿈에 그 나무가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4장 4절 읽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었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가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아멘. 무슨 꿈인지 나오죠? 이렇게 거대한 거의 뭐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큰 나무로 견고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래서 이 잎사귀를 다 털어버리고 이 안에 있는 새들 다 쫓아내고 왜냐하면 다른 거 다치면 안 되니까 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이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이걸 딱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그루터기도 어떻게 해요? 새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새고랑이로 다 그냥 칭칭 감아놨다라는 그 환상을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다니엘에게 해석하라고 하니까 이젠 다니엘이 기도를 딱 했는데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누구에 대한 꿈이냐? 그 왕에 대한 꿈이었어요. 그 왕이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를 했는데 지금 이 왕에게 지극히 높은 신이가 이거를 이제 왜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해석해 달라고 할 때 이제 7절 17 몇 절이에요? 17절이죠? 17절 읽겠어요.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든지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는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말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이 19절에 벨드사살이라 하는 이 다니엘이 이제 번민해요. 마음에 번민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22절 읽겠어요.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기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동안 그 나라를 통치하고 엄청나게 큰 나라를 이끌어 갈 때 이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교만해지지 않도록 지금 그 꿈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왕이시여, 27절 읽겠어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니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그 꿈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 이 거대한 나라는 네가 한 것이 아니야. 내가 그 누군가를 내가 선택해서 그 자리에 세우면 그 역시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야. 이러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듣게 하셨는데, 그가 어떻게 하느냐? 공의를 행하고 죄사함을 받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이 죄악을 사하고 이렇게 살았어야 하는데 그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28절부터 읽겠어요.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를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이 말과 동시에 그 하늘의 지혜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과 동시에 그게 딱 끊어져 버리고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 버려. 왜? 미쳐버렸으니까. 왕이 미쳤는데 그냥 놔둘 사람이 어딨냐고. 왕이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딱 끊어져 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딱 이래니까 그냥 내쫓아 버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우리 33절 읽겠어요?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몇 대예요? 7대 7년.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렇게 귀하고 귀한, 가장 귀한 것들을 다시 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는 것, 그리고 명철자의 명철이 가려지는 사건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여러분 그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없다는 것,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적으로도 최고요, 그리고 자기가 헬라의 어떤 사상으로도 최고야, 철학으로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박박사를 다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 쓸모없는, 오히려 자기를 그 틀에 가둬버리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상의 초등학문 때문에 자녀들을 달달 볶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야 될 자녀들에게 세상의 학문에 같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지 관심도 없고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게 인생을 뺑뺑이 돌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관심도 없는 그런 정말 연약한 부모가 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역시도 절대로 그렇게 사셔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 그다음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지혜를 얻는 것은 지금 이런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얻어지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는지 우리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 나가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돼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찾을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이 안 읽으니까 지금이라도 읽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오케이. 우리 욥기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이제 또 넘어가겠어요. 욥기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지. 우리 욥기 시편 바로 앞에 있죠? 욥기 1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와 권능 그리고 또 계략, 어떤 것들,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들, 명철함,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의 근원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잠언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마치 교회 안에서만 있는 지혜라고 생각해. 마치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지혜라고. 여러분 이거 지금 거짓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 온 우주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과 능력.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 것이 되느냐? 여러분 자녀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빼앗는 자의 것이래요. 천국은.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것이 지혜인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구석되어 있는 아주 작은 세상의 지혜는 엄청나게 뛰어난데 하나님의 지혜는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이 잘못된 거짓된 생각들이 우리를 망하게 만든 거였어요. 세상의 지혜는 초등학생 학문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박사 저리 가라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속지는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지혜를 얻어야 되느냐?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는 게 성령을 구하라는 거를 구하라고 하셨고 또 구하라는 게 바로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만큼 하나님 구하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성경을 여러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성경은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이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것 같이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우리 또 한번 찾아보겠어요. 성경을 상고하면서 얻는 것이 하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다 찾으셨어요? 14절부터 읽겠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는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해요. 교훈, 여러분에게 교훈도 줄 것이고 책망도 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바르게 함도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라고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야고보서 3장 말씀. 여러분이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를 얻은 자, 그런 자들이 선한 행위를 한다고 얘기한 것 같이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음으로 여러분이 하늘의 지혜를 얻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장 또 찾아서 읽겠어요. 잠언 2장 5절에서 7절 말씀. 잠언 2장 7절에서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5절에서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19편 98편 시편 119편 우리 넘어가겠어요. 시편 119편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98편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무엇보다 지혜롭게 한다고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보다 지혜로워야지 여러분이 원수를 이기죠. 여러분 원수보다 지혜롭지 않으면 맨날 원수한테 뒤지게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계명들이 주의 계명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보다 지혜로워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무엇이 지혜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또 욥기서 28장 우리 또 넘어가겠어요. 이제 욥기서까지만 하고 우리 이제는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욥기는 시편 앞에 있었죠. 욥기 28장 말씀. 욥기 28장 말씀 우리 12절 보겠어요. 28장 12절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아멘. 여러분, 지혜는요,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한번 세상에 나가서 해보세요. 지금 헛되니 모든 것들이 헛돼요. 여러분, 그 모든 솔로몬, 하늘의 지혜를 가졌던 그가 어느 날 막 이제는 자기 힘으로 그 왕궁을 지키려고 막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늘의 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계속 얻으려고 했더니 그때 느낀 게, 야, 이건 미친 짓이구나. 세상의 지혜를 아는 건 미친 짓이구나. 그 얘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전도서에 나왔잖아요. 세상의 지혜가 미친 것이래요. 여러분이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면 무슨 사람이 될까요?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쳐나가 자빠지잖아요. 보세요. 대학 교수가 미쳤잖아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미쳤잖아요. 여러분이 두 눈을 뜨고 본다면, 여러분이 그거를 본 자들이라면 여러분이 그것을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은 이거 미쳐 돌아간다는 거를 여러분이 봐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지금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된다는 걸 모른다는 거 말이 됩니까? 초등학생들도 아는데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 미쳐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지혜를 배우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지혜를 얻으려고 상고하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읽으려고 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이 지혜를 여러분에게 줬는데 그 지혜가 뭔지도 보아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아를 놓쳐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우리의 이 어리석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보아를 갖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무엇이 진정한 지혜인가? 그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이 시간은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거 없고 잡혀지는 거 없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담는 시간일까요? 하늘의 지혜를 담는 시간이에요. 지난번에 주일날, 요번 주일, 지난 주일이죠. 지나갔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제 스승의 날이라고 롤링 페이퍼에다가 이렇게 막 목사님, I love you, 사랑해.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글을 딱 썼어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대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동안 다닌 교회는 늘 칭찬했대요. 왜냐면 그 청년은 교회 모든 청년회장이었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했던 자매였거든요. 그런데 그 자매가 자기 교회에서는 칭찬만 받았대요. 근데 저희 교회에 오면서 제가 그 자매를 상담을 하면서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이런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도 뭔가를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았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이제 그렇게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했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감사의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앉아있는 게 맹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를 얻어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십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눈이 온통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세상의 성공으로 여러분이 온통 다 찌들어져 버렸어요. 여러분의 세포, 여러분의 모든 그 피 조직이 다 세상의 성공으로 완전히 쪄들어 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있는 그 찌꺼기, 그 하나님이 심지 않은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생명의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부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생명의 하늘의 지혜를 어떻게 여러분이 배우고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40일 말씀 양육 그냥 앉아서 자리 채우기나 하고, 아니 시간이 됐으면 와가지고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찬양 다 끝나고 또 들어오는 이유는 또 뭐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 40일 말씀 양육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아무런 의미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40일이 이제는 40일 끝나고 이제 40일 중간 이상이 넘어가는데, 제가 오늘 가가지고 한번 봤어요. 이렇게 지나갔으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이 페이퍼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수료증을 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빠지고 안 빠지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수료증을 결정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제대로 지금 믿음이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이거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전히 예배를 사모함이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도장 찍고 40일 말씀량 끝났으니까 저 수료증 받습니다, 보여지는 거 저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보여지는 거 좋아하는 교회 다니시면 돼요. 이러면 저는 목회 못해요. 여러분의 속속이 다 뒤집어 까고 엎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할 수도 없고, 하늘의 지혜라는 것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거든요. 여러분, 보여지는 세상 안에 여러분 계속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와야지 더 이상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매여 살지 않아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늘의 지혜, 여러분 배필에 하나님의 배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느냐? 하늘의 지혜를 갖는 자들과 일할 수 있어요. 하늘의 지혜가 없이 땅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안에 가득 차 계세요. 여러분이 그냥 오는 것도 왜 이렇게 늦게 오는지, 여러분 지각 많이 하신 분들도 요번에 수료 못해요.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그 수료라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왜 이 말씀 양육을 시작하게 됐냐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행복하신지 이 예배의 맛을 보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냥 이 형식적으로 예배에 앉아서 참석하고 그냥 40일 마쳤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의 주인이신 그분을 생각하면 내 안에서 이 두근두근한 이 심장에 뛰는 소리가 들려와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찬양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여러분 이것이 절대 힘들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그냥 억지로 끌려오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예배의 진정한 맛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여러분하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 지혜라는 거, 지혜는 우리 다시 이제 28장 12절부터 조금만 더 읽고 마치겠어요. 28장 12절부터 쭉 읽겠어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노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항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좋아하는 순금, 여러분이 여기 얼마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보석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우리 20절 다시 쭉 읽겠어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혜는 땅에서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고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에게 얘기하셨어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지혜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이 악한 사단이 준 선악과로 인해서 생겨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말씀 가운데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 안에 결단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것을 얻기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경까지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실수함이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결코 실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때에 따라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 기준으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천하고
그리고 정말 없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해 보이고 아직도 교회 가고 있어?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정신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절대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만족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게 만들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자기가 박사인데, 자기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가장 낮게 만드시고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이 환경으로 몰고 오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인데 하나님 지혜 있는 자를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자를 여러분을 통해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을 배우셔야 되고 열심히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계속해서 순종하며 걸어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직도 그렇게 좋아 보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나가서 사십시오. 아무도 말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그 길은 거짓의 길이요,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갈등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자, 나는 이제 하늘의 지혜만을 구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십시오. 결단을 해야만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서는 안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세상의 지혜든 하늘의 지혜든 두 가지가 다 필요했다면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부모들은 이 일을 위해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목숨 거셔야 합니다.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 부모의 몫입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교회에서 목회자는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참된 교육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다 여러분 방석을 가지고 또 앞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자리에 머물러려 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오늘 우리 다 같이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지혜만을 쫓아왔던 우리의 죄악,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렇게 망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